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을 70주관들이 정하여 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에게 이를 때까지 7주관들과 62주관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62주관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 졌느니라.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무더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얻어지는 것, 버려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심령에 새길 것을 확실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말이나 생각이나 영이나 이런 것들은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되 저희 교회를 살펴보시옵고 또 주변에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주의하도록 또 다시 마음을 다잡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육신은 날로 쇠폐해져 가나 영은 날로 새롭게 되어간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향해 나갑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24절에서 27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4절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죄들을 종결짓고 또 죄악에 대해서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는 그 말씀의 세부적인 것, 즉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예언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여기 대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풀리면은 마태복음 24장도 안 풀리고 누가복음도 그럴 것이고, 또 다니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말씀도 안 풀리고 여러 가지가 안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도 중간에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또 그동안에 배운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것을 저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많이 이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30세쯤 되었는데, 그렇다면 3년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달력을 잘못 만들어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1년을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BC 4년경에 출생을 하셨고 AD 27년, 그러니까 30세 되던 해에, 그 해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에 3년 반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에서 6월절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24절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확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드러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30세가 되어야 일을 시작하는데 30세도 안 되었고, 또 아직 아이니까 이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시는데,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데 아직 그러할 나이가 안 되었고, 영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 가지고 30세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제 다니엘 9장 25절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69주가 성취되는 때입니다. 69주 때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25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여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즉 아닥사스다 왕 때 건축하라는 그 다리오 왕의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 때 비로소 시행되어서 2차 그때가 포로 귀환 때인데, 그때로부터 483년입니다. 69주니까요.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 69주간 483년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후속적인 예언이 주어졌는데 2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62주간들 후, 즉 69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여기에서 언제냐가 나오지 않았어요. 62주간들에 메시아가 끊어질 텐데 1년 후냐 2년 후냐 3년 반 후냐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7절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네. 그 주간의 중간에 봉헌물과 희생물을 폐지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그 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요 했다는 말씀이죠. 근데 끊어진다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죽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후 3년 반 후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3년 반 후에 끊어졌어요. 곧 3년 반, 42개월, 126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끊어졌습니다. 그 26절의 질문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모모 목사 번역본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라고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 24절을 읽으시려고 죄인 때문에 죽으신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26절에 여러 왕들 중 한 왕이, 즉 한 통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즉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통치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6절에 즉 한 통치자가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통치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예수님 14세까지는 아우구스트 황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고, 서기 70년경에는 이스라엘 멸망 당시 로마 황제는 베스페시안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장 26절에 한 통치자의 백성이 했는데,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같이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때는 베스페시안 왕이 직접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안 왔죠? 그 사람 아들 타이터스 장군만 이스라엘을 2번이나 왔어요. 예루살렘을 2번이나 와서 2번째 완전히 멸망시켰죠.
즉 한 통치자의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26절에 그 백성들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이 말씀은 서기 70년 이스라엘 멸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파괴되었느냐면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26절 중간 하반절 보면은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이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이 기록의 예언을 누가 이루었어요? 로마 군인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그 성읍터를 완전히 부셔버린 것이 누구시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이나 타이터스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쓰시는 도구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8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하게 되리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다시 24장 2절 보십시오. 24장 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주님께 보여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또 그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성전의 주춧돌까지 파헤쳐 없애버렸습니다. 곧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 그 종교 정신을 말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그 통곡 벽은 성전 그 벽이 아니라 로마 정부 소속 안토니오 정부 청사 벽이라고 합니다. 예수회가 이 청사 벽을 성전 벽이라고 속이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약 80%는 외지에서 유입된 백성이죠. 카다라라는 나라의 카자리안 종족만 카다라의 카자리안 종족이 주 종족이었었는데 그 주 종족은 그런 사람만 모아서 이스라엘로 옮겨서 1948년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카자리안 종족의 이 대표들이 미국에서 많이 살고 있고 연방은행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돕고 전쟁을 나면 보호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카자리안 유대인과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전은 유대 성경, 유대 구약 성경, 율법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희생예물과 봉헌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으나 성전의 소실로 옛 성전터의 성전 건축을 지금은 최대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회까지도 가톨릭까지도 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개하고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 예언의 시기가 지났잖아요. 구약 예언은 끝이 났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70주 예언의 시기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시기가 지났지만 마지막 한 줄을 뚝 떼어서 참 그리스도인 휴거 뒤에 마지막 한 주 7년을 붙여놓고 7년 끝에 메시아가 와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죠. 이 마지막 남은 7년이 적그리스도 출현으로 이 시기를 대환란 시기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유대 카자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로 이 번제를 또 속죄제를 화목제 등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으므로 성전 이 건립과 붉은 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카자리안을 돕는 예수회와 가톨릭 등은 서양의 그 여러 석학들과 특히 매튜 헨리 등도 적그리스도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알베르토 리베라저 서달석 번역 이 만화가 있어요. 만화 시리즈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봤지요? 다니엘서 9장 변개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비판하는 그 화살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년에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왔는데 그 화살을 피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바꾸고 내용도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는 존 넬슨 다비의 악행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7년 대환란은 허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있어 왔어요. 이사야 14장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있으리니 내가 구름대로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 사단이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높으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더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느니라. 언제나 우리 사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또 22절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이서 1장 보십시오. 요한이서 1장 7절. 이는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창세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 적그리스도는 있어 오면서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을 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섬기는 우상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압력을 하고 활약을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안티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또는 안티그리스도, 이게 이제 헬라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그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뱀의 혀가 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를 살펴보는 중요한 그런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대적도 보고 하나님 대신을 하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팝이죠. 7절 한번 보십시오. 또 2장 7절. 이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직 지금은 막고 있는 자가 있어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를 막으리라. 그때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님께서 그분의 이부 영으로는 말씀으로죠. 말씀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그분께서 오실 때 왜 이부 영으로 말씀으로 그를 소멸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번 입에서 벗어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은 이부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너희 사단은 없어져라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그렇게 막강합니다. 소멸하시고 그분께서 오실 때 그 광채로 그를 멸망시키시리라. 그 사악하는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온과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교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다시 11절에서 12절 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정죄를 받게 되면 지옥 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년 대환란은 허구입니다. 이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유대인들만을 구원시킨다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인간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2절 여기 보니까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의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의 뒷배경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란 이런 하나님의 뒷배경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처음부터 환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환란 속에 빠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4절 5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야 유대인도 또 이 믿는 사람도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디아스포라 곧 참 이스라엘 민족도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중적인 백성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의 백성만 있어요. 그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곧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보면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유대인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라. 그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라.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시려는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다. 그래서 믿음의 자식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신부 이런 말씀을 많이 표현했고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부는 몇 명이어야 됩니까? 또 신랑은 몇 분이어야 됩니까? 그러나 신부도 하나여야 되고 신랑도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신부,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그 안에서 전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다시 보시면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첫 62주간들 후에 그러니까 침례받으신 후 3년 반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니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면 누구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심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기에 28절에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대성물로 내주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6절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3년 반이 26절에서는 안 나오고 다니엘 9장 27절에서 나옵니다. 희생물을 폐지할 것이요. 다니엘 27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27절에 그분은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보온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 26절에서 메시아가 죽은 뒤에 또 장차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은 뒤에 또 장차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주님 승천 후 36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서기 70년이니까 계산하면 36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즉 서기 70년에 그 백성들은,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은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홍수를 뒤덮은 것 같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즉 이 베스페시아는 로마에 남아있고 왕은 로마에 남아있고 백성들만, 그 아들 타이터스 장군과 군인들만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26절에서 62주간들 후가 얼마나 지났는지가 27절에서는 나오는데 62주간들 후에는 이미 메시아가 와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왕은 로마에 있고 백성들만 왔어요. 그런데 이 27절에서 갑자기 27절 보십시오. 이 26절에 그 로마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갑자기 27절에 또 그분께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이 그분을 왜 여기다 썼느냐 이것입니다. 그분이란 말이 나와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일반 그 이모 목사, 정모 목사, 또 개혁성경 이런 사람들을 그는 히는 달라요. 그가 달라요. 그가 나오는데 이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 지목해서 그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세 사람은 있어야 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무 무턱대고 그라고 갑자기 그가 나와요. 여기서 등장한 그분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2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 있었고 성령님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등장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숨어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신다고 했어요? 27절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먼저 복음 부분을 찾아봅니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이 확정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70주 중에 마지막 남은 주만 한 주간입니다. 이 주간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되고 마지막 한 주만 남았는데 그 한 주간 동안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져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언약을 그 주간의 중간에 확정할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죠. 확정할 것이요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찾아봅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언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확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 확정과 예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을 보세요.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 즉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확정입니까? 예언입니까? 구약시대 에레미야가 한 말, 이 말은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 예정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예언의 선명한 표현입니다. 확정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보세요. 여기 18절에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죄를 용서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희생예물 같은 거 드릴 필요가 없다. 다 끝내놓았다. 확정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죄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기억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해요. 자꾸.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기억하는 건 좋지만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앞만 보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주님은 죄 자체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자, 이것이 구원의 확정입니다. 예레미야의 구원의 말씀은 누가 확정하셨습니까? 27절의 확정이란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3년 반의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기억지도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과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란 의미는 온 세상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확정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언약인가요? 확정인가요? 26절, 28절 그 6월절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유언이니까 예정이지 확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래야 확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으셔야죠. 그리고 구원의 확정은 바로 어디에서 잘 나타나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경을 내가 다 이뤘다. 그때가 확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은 이방인의 구원이었으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이 번역을 한 것처럼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정모 목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사람 설교하는 그것을 들어봤고 또 그 부분을 다니엘서 9장 27절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설교하는 그 자체를 일일이 연필로 옮겨 적었어요. 그걸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 9장 27절을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와서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와 있어야 그를 희라고 부르고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정체가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듭날 사람들에게 확정하신 것, 자기의 죽으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확정하신 것인데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과 협정을 해서 그 협정 언약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참 소설을 써도 한참 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습니다. 또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 목사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 이 정모 목사는 말을 바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모 목사는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했는데 그 사람 그 설명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휴거가 다 끝나고 나서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도와주는데 그리스도인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에서 사면 초가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적그리스도와 협정을 해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로소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협정을 맺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진노를 그 사람들한테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개역성경을 보십시오. 개역성경도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걸 성경을 변개를 시켜서 그래요. 또 이모 목사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대동소이합니다.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해서
황폐케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즉 희가 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냐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랑과 언약에 대해서 확정만 있고 언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죠. 27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약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이 소설을 써야 돼요. 아까 같이 누구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협정을 맺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목사들이 내용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번역 27절의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이 그 언약입니다. 24절 보십시오.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구약을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전부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 침례를 받을 것이더라. 이것이 이제 그 예언하시고 확정이 되었잖아.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말씀들이 그 언약인데 24절 언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적그리스도로서 황폐케 하는 자로서 그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또 언약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7절 내용 중에 왕은 오지 않는데 왕이 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27절을 억지로 합리화하려고 26절에 억지로 27절을 이어지게 하여서 27절 속에 적그리스도 출현으로 성경을 악하게 번역해버린 굉장히 양심이 뒤틀린 번역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작용이겠습니까? 다음에 27절에 기록된 성경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확정했느냐? 그 중간에 마지막 한 주 중간 그 3년 반에 예수님은 AD 27년 그 다음에 3년 반 지나서 30세에 양력 10월 14일에 침례를 받으시고 AD 30년 양력 4월 14일 그러니까 앞이벌 1월 14일 곧 6월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물과 보온물을 폐지하셨어요. 언약하신 것을 확정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다가 멸망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가증한 짐승의 피를 믿어서 망했죠.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권장하는 것은 가증한 짐승의 피를 믿게 하는 것이겠지요. 세계 각지에서 붉은 소를 가져다 주어서 그 피를 뿌리게 하고 지옥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왜 짐승의 피 뿌리는 것을 중지시키겠습니까? 아니죠. 피를 뿌리게 하겠죠.
그 다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엇이 찢어져 버렸죠?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성전 제사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피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시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카자리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남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한 예물이 필요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닌데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해에서 붉은 소를 가져와서 다시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대죄악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피를 공헌예물 또는 희생예물로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27절의 천사의 말은 포로시에는 아직 유효하니까 희생물 보온물이라는 말을 27절에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이거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쓴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에게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보세요. 히브리인들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자를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린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 곧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지식을 받고도 그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주 예수님 피 말고 다른 예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휘장이 찢겨질 때까지는 짐승의 피가 인정됐죠. 그러나 예수님 피가 흘려졌으므로 더 이상 희생 예물이 없고 봉헌 예물이 없다는, 즉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짐승의 피를 뿌리면 천사가 괴로워하겠지요. 그런데 27절에 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제사를 중지시키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짐승의 제사를 중지시킨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짐승의 제사를 중지시킨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자기 몸을 들으시고 율법을 폐지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and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하게 해야 했습니다. 유대교의 흔적을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또 이것은 별도의 사건인데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예수님 자기 몸으로 폐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로 제사를 드리니까 이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그 예루살렘에 참 가증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로마군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들어갈 때 그 문 앞에다 독수리 상징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뒤덮였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뒤덮였어요. 예루살렘 멸망시킬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건물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하여 성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증하였습니다. 요세푸스 전쟁사를 보면 로마 타이터스 장군은 성전을 불태우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 이들은 주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성전 안에 유대인 독립당과 또는 열심당원들이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항복하자라고 하면은 그 열심당원들은 그런 말을 하면,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하면 다 죽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살육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끼리 전쟁이 일어나니까, 살육이 일어나니까 타이터스는 성전을 불태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전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므로 그 싸움을 말리는 사이에 로마 병사 하나가 횃불을 성전에 던지자 그만 성전이 불타버려 폐허가 됐다 합니다. 여기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참으로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의 피였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는데도 36년간을 계속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때 이 전쟁 때도 이 6월절 때라고 그럽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분께서, 하반절에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을 위해 쏟아지리라 하니라. 작정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이것이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왜 안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황폐하게 하실 것이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작정된 것이 쏟아지리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건물 성전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27절에서 백성들의 한 왕은 절대 그분 곧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전쟁 때 로마 왕이 예루살렘에 온 적이 없어요. 이런 까닭에 26절과 27절의 문맥이 서로 상통하지 않으니까 27절의 황폐케 한 자라고 27절의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서를 지어낸 것입니다. 휴거 뒤에 7년 대환란서가 있다. 이 다른 번역들, 또 이모 목사나 이런 그 성경들 26절을 보면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장차 올 통치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장차 올 통치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장차 올 통치자라는 것이 장차 올 통치자가 백성들을 했는데, 그 번역을 하려면 로마군이 오니까, 로마 병사들이 오니까 그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장차 올 한 통치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로마 왕은 하나의 일개 왕이잖아요. 세상 각 나라의 한 일개 조그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와서라고 번역해야 옳았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을 황폐케 한 자의 등장을 위해서 맞추려니까 장차 올
통치자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문자 P를 써서 프린스입니다. 그리고 일반 로마 사람들은 그냥 소문자를 써서 프린스입니다. 자, 그 까닭은 그가를 26자를 올 통치자라고 26절을 올 통치자 적그리스도로만 해야만 27절을 적그리스도가 그가 되기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겠고 그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보온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또 가정한 것들로 뒤덮게 해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되 완전히 끝날까지 그리할 것이며 작정된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했습니다. 희생물을 못하게 하고 그걸 그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신봉했던 모든 사람들을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황폐케 심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성읍을 바라보시고 슬피 오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평화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는 그 날들이 너에게 올 것이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너를 가두어 지키고 예루살렘의 참 비참한 참상이죠. 너와 내게 속한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들이 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의 징벌하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 귀족 부인이 자기 갓난 아기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에다 구워서 아기를 먹는 그런 얘기가 우리 요세푸스 전쟁사 얘기 있죠?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 나와 있습니다. 비참한 그런 참상을 예루살렘이 겪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는데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 안 받겠다는 그 행위가 가증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또 미리 예고도 했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없어요. 예루살렘 70년에 멸망시킨 얘기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 19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예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지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교황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9절 10절 보니까 안티 팝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딱 교황 한 사람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배운 것들은 그 되새김에 봤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이 있는데 무엇이 빠졌느냐면 70주 중간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까지는 나왔는데 그 한 주의 끝 지점 70주의 끝이 언제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가브리엘에게 주신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예언이 완전히 종결되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지부 어린 양들에게로만 가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성읍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남아있는 3년 반은 70주간 안에 속합니다. 70주간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아직은 3년 반이 남아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후로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이방이죠. 이방 땅이죠.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나오는데 아직은 3년 반이 더 남아 있어요. 이제 3년 반이 다 차가니까 사도행전 7장에 와서 스데반이 마지막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합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이 안 받아들였지요. 거절했어요.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보십시오. (54절)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예수님을 권면을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53절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서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하여 이빨을 가는데 55절에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려있고 인자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니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끝까지 바라 걸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이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그 증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의 겉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주 예수님이시여 나의 영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스데반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 마음과 똑같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괴롭게 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안 갚으며 복수를 할까 하는데 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이 말을 다 한 후에 잠이 드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 7장의 54절 60절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것은 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바로 스데반은 그 거절한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서기 34년 양력 10월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가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에 대한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되죠? 유대인에 대한 복음,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용서는 되었지만 복음은 그들에게 더 이상 전하는 것이 끝이 났지만 그들은 들을 의무가 있지요. 또 전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러나 복음이 이제 차고 넘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인에게 가기 전에 혼혈민족, 유대와 이방인과 혼혈된 혼혈민족인 사마리아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70주 진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즉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다니엘서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70주가 끝나면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이 베드로가 가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명령도 하고 그렇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야 되지요. 그런데 안 갔어요. 베드로에게는 전도 열쇠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3절 베드로에게 주신 거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 죄들은지 사면하면 그 죄들이 사면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 죄들은지 그대로 두면 그 죄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신학 지식이 없고 이런 오늘날과 같은 그런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이 없었지만 전도해야 됐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십시오. 16장 9절을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19절 보십시오.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네게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고 열쇠들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이방인의 문을 열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야 되는데 모를 뿐더러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방인에게 가고 싶은 생각이나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특이하게 가도록 이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보자기 사건입니다. 보자기에는 더러운 생물이 들어있었죠. 비늘도 없고 발고 갈라지지 않았고 색임질도 못하고 율법이 먹지 말라는 짐승들은 다 들어있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놀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고 놀랐어요.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3절 45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시길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심을 인하여 크게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욕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몰랐었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키셔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돼지 같은 나에게도 은혜의 선물이 주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하면서 단상에 섰습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때 비로소 다니엘의 70주가 완성되었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십시오. 11장 18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에게 이르게 하는 회개함을 주셨도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함을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이제 확정으로 이때 70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년 환란이 남았다 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죄사함, 카자리안 민족이죠. 민족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휴거 뒤에 전도하냐고 물으니까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전도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2000년 동안에 두 증인이 누구인지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을 볼까요? 있으니까 나오니까 봅시다. 계시록 11장 3절 3절에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고난하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그들은 여기서 그 두 증인이 할 것이다 그랬는데 두 증인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로서 세 사람이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와야 유대인들을 전도를 할 텐데 세 사람이 나오니까 세 사람이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그들에게는 해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카자레안 유대인에게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휴거하면은 전도도 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 바로 성령님과 우리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둘이 두 증인이에요. 성령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두 증인이. 이 거듭난 자가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세상에 전해집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교회가 휴거한다면 계속 두 증인이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죄가 정결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미래의 7년에 뚝 띄어서 옮겨놓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를 탄생시킨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오시면 그때가 재림의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을 모아서 심판받아서 불호수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변개한 사람은 최대 그들 말대로라면 세대주의자들은 말대로 진련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대로 한다면 성경은 최대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장) 2절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들의 죄들을 위한 희생예물이시니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 말대로 하면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대인들까지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종결되었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먼저 휴거하고 불쌍한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들은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고 끝이죠.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허구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여러분이 더욱 책을 보고 연구하셔서 채워넣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만 드러나시옵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고 또 형제 자매들 그 마음속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도 굽어 살펴 주옵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형제간들, 친척들 또 타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무더운 날씨에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옵고 또 입에서 주님 말씀만 나와서 주님만 찬송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한 이 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하시겠습니다.